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를 밝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이 될지 궁금해하며 또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하는 자를 참된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참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함께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지혜를 발견하여서 기쁨의 하루 시작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는 칭찬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찬송가 하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너 주의 사람이 라는 찬송가인데,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을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계속 열왕기상 말씀 가지고 같이 묵상하겠는데요. 오늘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 한 절씩 쭉 읽겠는데 오늘은 솔로몬이 자신의 그 왕국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19절까지는 제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거느린 고급 관리들은 다음과 같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고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이고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이고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고 아합의 아들 아도니람은 강제 노역 책임자였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12를 두었는데 그들은 각각 각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왕과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대는 책임을 졌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 산간 지역은 벤홀이 맡았다. 마가스와 사할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하난 지역은 벤데겔이 맡았다. 아룻봇과 소고와 헬벨 전 지역은 벤 헤셋이 맡았다. 돌의 고지대 전 지역은 벤 아비나답이 맡았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의 남편이다.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옆에 있는 벳산 전 지역과 저 멀리 아벨브 홀라와 용르암에 이르는 지역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다. 길르앗의 라못 지역과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동네와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의 성벽과 높이장을 갖춘 60개의 큰 성읍은 벤게벨이 맡았다. 마하나임 지역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맡았다. 납달리 지역은 솔로몬의 딸 바스마스의 남편 아히마스가 맡았다. 야셀과 아롯 지역은 후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다. 이스갈 지역은 루바의 아들 요사밧이 맡았다. 베냐민 지역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맡았다. 길라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맡았다. 이곳 길레앗은 모리아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이었다. 이 12 밖에도 온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장관이 따로 있었다. 아멘. 솔로몬이 그 대왕국을 만들어가며 땅의 관리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전반부에는 뭐냐면 행정직의 관리들을 맡았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후반 부분 17절부터 19절까지는 지방 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세웠다라는 거죠. 어떤 조직을 만들든 그 내부의 미니스트, 나의 왕과 왕권에 가장 필요한 수뇌부들, 뭐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 있는 수뇌부들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후반 부분 7절부터 19절까지는 미국의 52주에 필요한 여러 관리들, 뭐 가버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시리에 있는 시리의 레이어 시장이 될 수 있을 거, 메이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한 모든 시스템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왕권 밑에 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왕이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2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그 땅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뭔가 유익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뭔가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펼치냐면 이 12개의 지역에 리더를 세웁니다. 대부분 다 벤, 뭐시기 하죠. 누구의 아들이라는,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누구의 아들들을 다 세웁니다. 그 아들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솔로몬과 다윗의 용관대에 있었던 리더격인 사람들의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에게 1년에 11개월은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지역의 주인에게, 그 벤 머시기라는 아들 통솔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한 달은 누구에게 가냐면 솔로몬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11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금일 수 있는 거죠. 12개 지역에 모든 세금을 다 매달마다 너희들 바쳐라 한다면 솔로몬의 왕권이 위태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금 내려면 백성들의 허리를 졸라매야 되고 세금을 내려면 불필요한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11개월은 너 그 땅에 네가 관리해서 네가 다 먹어라. 네가 다 관리해라. 그러나 1개월만은 너희들은 왕을 위해서 세금을 바쳐라 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12개의 지역의 지휘관들이 불만 없이 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의 이 왕권은 12개 지역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12개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들의 지역들은 자신들의 지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솔로몬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방 분립과 지방 자치권에 대한 어떤 이 법적인 제도가 여기에서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6절까지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거드린 고급 관리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되었을 때 고급 관리에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 아사랴는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의 대제사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 이 왕의 왕권에 가장 필요한 존재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엽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었고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고 분하냐는 군사령관이었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고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이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이고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강제 노역 책임자였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언급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많이 언급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사람의 아들들이 그 역할들을 맡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영적인 리더를 잘 고용했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 밑에 고급 관리 또한 자신의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직과 성실한 모습을 바라봤던,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들, 그런 선지자의 그 모습을 봤던 아들들이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나단의 아들 사뭇은 제사장 겸 왕의 자문관이 되고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관리를 지휘한 장관이 되었다. 제사장, 관리, 장관, 가장 중요한 위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치, 그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아버지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틀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천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3장 6절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이신 나의 아버지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 앞에 앉을 아들 저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려면 그 righteousness가 무엇인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공의로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지, 정직한지, 작은 일에도 양심의 가책에 끌이치지 않고 그 정직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려면 마음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지금은 내가 손해볼 수 있지만 그 손해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성령이 주시거든요. 공의와 정직과 성실한 마음. 그러려면 여러분, 공의와 정직이 있으려면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성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피곤하지만, 그리고 귀찮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또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나 나에게는 힘들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공의롭고 성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성실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의 그 고급 관리들, 솔로몬 왕권을 지휘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다 누구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이든 미국이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특히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모습 안에서 공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한 내 아버지 목사님, 내 아버지 장로님, 내 아버지 집사님,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나라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뭐 문제가 없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될 수 있겠죠. 인간인지라 분명히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그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 그 모습을 보고 배웠다면 불의 앞에 공의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치에 있어서 나라의 이익이든 백성의 이익이든 그 이익들 가운데 서서 무엇을 선택할까 했을 때 정직한 것,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정직에 고개 숙일 수 있는 리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는 나라에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런 지도자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여러 나라에 세워져 나간다면 그 나라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수많은 나라의 대통령들과 관리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수많은 백성들,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의와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어서 내 자녀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꿈도 가져볼 수 있다면 너무나 소망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의와 정직과 성실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죽이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매일매일마다 주의 말씀으로 죽고 다시 부활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겨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직과 성실을 통하여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솔로몬이 12개의 지역에 리더를 세우고 그들에게 필요한 조공을 한 달에 12개월 중에 한 달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시키고, 그리고 솔로몬의 그의 고위 관리직들 그들에게 믿음의 자리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들을 이렇게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리더들을 세우고 정치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아버지, 그들이 그의 아버지, 그의 부모님, 그들의 믿음의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나 된 아빠 된 나, 엄마 된 내가, 할아버지 된 내가, 할머니 된 내가 내 자손을 위해서 그러한 삶으로 그들이 배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우리의 미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파이팅! 샬롬.